할렐루야. 허물과 죄 가운데 영영 죽은 우리를 살리사 하늘에 산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주의 날, 우리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그 품 안에 참 안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심령이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한 마음, 감사한 마음, 경배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며 또 주시기로 예비해 놓은 좋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우리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심령에 만족함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능력함으로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 시간도 드러나 우리의 뜻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연약을 친히 담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강건함과 또 치유함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실용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함께 엽니다. 오늘은 룻기 4장 13절로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아멘이죠? 오늘도 그 계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친 부분들이 있으면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성령 강림절을 통과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그 계획을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시고 그 계시 내에 놓은 모든 계시의 최종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계시를 완벽하게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이루신 그 사건을 오늘날 우리 개개인이 믿어지도록 우리 개개인이 그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면서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운행해 가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사도신경을 늘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실상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믿으며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이 핵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룻기로 들어와서 룻기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누도록 하십시다. 자, 룻기 1장에서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은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만남의 과정. 모든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만남에서 시작되고 만남으로 엮어져 간다고 하는 것. 이 만남 속에 참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질 때 그 인생은 복이 된다 하는 말씀 들었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 3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거룩한 순종이 가져오는 큰 축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모든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예비해 놓은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다. 축복의 문은 뭘로 연다?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은 사랑과 희생이다. 희생과 사랑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걸 오늘 저는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창고에 다양한 좋은 축복들을 넣어놓고 우리에게 그것을 꺼내서 써야 되는데, 꺼내서 쓰라고 주셨는데 그 문을 열려면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 열쇠가 뭐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제가 받는 것은 거룩한 희생과 사랑입니다. 거룩한 희생과 사랑이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의 문을 연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전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십시다. 우리 이 4장을 들어오면 이제 이 나오미가 마라가 되었다가 마라가 된 채로 살아가는 그 나오미를 다시 나오미로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마라를 나오미로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4장인데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3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룻이 그 보아스의 발치 아래 누웠다가 그에게 이제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왔을 때 그 시어머니가 했던 말, 이제 그가 이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고 뭐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고 이제 기다림에 들어가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제가 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보아스가, 저는 룻이 먼저 되어준 것을 가지고 먼저 집으로 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있다가 보아스가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갔나 이렇게 보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고 룻을 향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성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본인이 먼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더라고요. 3장에 보니까 본인이 먼저 성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이제 룻이 자기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는데, 자, 이때 이제 이 성중에 그 이른 새벽에 다른 사람들이 아직 움직이기 전에 일찌감치 그 성에 나가가지고 성문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기다리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앞에 마침 기업을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하는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가운데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들었습니다. 마침하는 이 단어, 이 단어가 앞에서는 이 보아스가,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중에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이른지라, 이렇게 마침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보아스가 저 성문에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마침 그자가 그 자리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마침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우리 생애가 잘 이게 찾아보면 틀림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쳐요. 여러분, 저 모세의 어머니가 그 이제 3개월짜리 아들 모세를 그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나일강에다 떠내려 보낼 때, 그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공주가 그 자리에 나와 그 흘러가는 그 타이밍,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를 건져서 자기의 아들로 삼아내는 이 기가 막힌 순간 아닙니까?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가 알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운행하셔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간다고요. 마침 그때 그 사람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그를 향해서 아무개여 일리 올라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성문에 앉혀놓고 즉시 그 성 안에 있는 10명의 장로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10명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초청 10명들이 다 증인으로 있는 가운데서 그 기업물을 자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지요. 그 얘기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저 엘리멜렉의 가문, 말론도 죽었고 기론도 죽었는데 그 안에 나오미가 저 모압 여인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들에게 잃어버려진 것들, 그들에게 이미 팔려진 것들 다 다시 사서 그에게 돌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룻기의 핵심 중에 하나 고엘이잖아요. 기업물을 짜잖아요. 그러니 너는 그것을 할 1순위자니 너가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지금 10명이 꼼짝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 모르겠다고 하는 순간 또 하나 더 말하지요. 너가 그것을 물은다면 바로 모압 지역에서 그 며느리가 된 그 룻을 네가 아내로 삼아 그에게 모든 기업을 물러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뭐라 그럽니까? 어느 성경에 나는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내게는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무르지 않겠노라 하고 뒤로 빠집니다. 참, 이 계산을 딱 해봤을 때 자기에게 유익이 아니라 손해가 된다고 해서 뒤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빠지는 순간 그때 바로 열정인 앞에 이제 내가 이 기업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지요. 자, 그 선포 앞에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는 이 10명의 장로들이 이 지금 되어진 이 일을 앞에 큰 축원을 하는 결혼식 축사, 찬양과 경배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여기에서 장로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선포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에서 유력하게 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자에게 상을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축사는 결혼식 축사와 같은 그러한 축사를 장로들이 지금 모든 성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외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룻기 4장은 큰 축사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결혼식 하는 축사고 하나는 이 룻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나오미에게 넘길 때 그 아이를 품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동네 여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조금은 전부 남자들이 일어났는데 여인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를 향하여 찬양하는 경배하는 이러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그 아들을 품었을 때 그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오벳이라고. 바로 이 룻기 4장에서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마라가 나오미가 되는 기가 막힌 순간입니다. 마라가 되어서 완전히 텅 빈 채로 모든 것을 빼앗긴 채로 그야말로 슬픔의 괴로움의 그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그 아이를 그 품에 안게 하심으로 놀라운 나오미로 회복시킨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오미가 마라로 전락해버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나오미의 가정,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여주는 실상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을 버린 채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풍요를 따라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다가 기가 막히게 이 쓴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현주소, 이것이 바로 나오미가 보여주는 실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실상에 있던 그가 이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룻이 그 가정에 들어왔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나 또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그 마라, 그 나오미, 이 실상, 이런데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데 쓰인 사람은 그것보다 더 못한 그 저주의 땅에 나서 저주의 딸로 살아가던 그가 이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데도 그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새겨보세요. 오늘날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가 나오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나오미처럼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괴로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그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 속에 그것보다 더 못한 저 룻이 거기에 공동체에 들어왔다고요. 들어와가지고 그는 더 아픔을 더 크게 만난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가만 보세요.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떠나 결국 비극의 눈물을 흘리면서 생을 마감하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정에서 나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자라는데 그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도 모른 채로 살아가다가 기론과 말론처럼 이 세상을 끝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제 주변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참 누님이 사모님이고 형이 목사님이고 이런데도 그런 중에서도 예수를 지금 안 믿고 그저 세상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하게 살다가 기련과 말론처럼 세상을 끝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들어온 룻은 그거와 전혀 다르게 그 뒤에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내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울로 잘 비춰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앞부분에서 이 기업물을 1순위자가
자기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사람을 오늘 룻기서에 기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개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아무개라고만 표현했어요. 아무개여 이리로 올라와 앉으라 요 말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을 기록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자, 분명히 그도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도 유다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름을 기록할 가치가 없이 사는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버려버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저 룻의 그 보석 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나오미를 회복시켰습니다. 나오미는 룻으로 인하여 복을 받습니다. 물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돌아온 것은 나오미 때문입니다. 여기에 서로 복된 관계입니다. 룻은 나오미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왔으니 복입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는 룻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있는 또 하나의 축복을 받으니 복입니다. 룻은 보아스로 인하여 큰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보아스는 주기만 했느냐? 아니요. 보아스도 그 룻을 사랑하며 그 룻을 받아들이며 희생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자기 재물을 써야 되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사랑해서 지금 받아들이는 이 룻조차도 룻이 아이를 낳으면 그게 내 아들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손자가 되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갈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나오미에게 낳자마자 나오미의 품에 옮겨주잖아요. 룻이 키우는 게 아니고 나오미의 아들로 옮겨주잖아요. 그랬더니 여인들이 뭐라고 해요? 바로 너 자부 7 아들보다 귀한 아들이 며느리가 낳은 이 아들이 너의 복량자요 너의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내 것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값을 주고 사는데 그 땅이 내 땅이 아니잖아요. 그에게 주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사랑해서 결혼하는 이 아내도 이 아내가 낳는 아들조차도 내 아들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를 사랑해서 보아스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희생이 오늘날 그 다윗의 가문의 뿌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뿌리가 되는 역사는 룻으로 말미암는 과정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나 때문에 장로님이 복되고 장로님 때문에 내가 복되고 나 때문에 집사님이 복되고 집사님이 나 때문에 복되고 서로 복되게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 얽혀서 함께 기쁨이 되고 함께 복이 되는 이 관계, 이것이 바로 룻기 오늘 마지막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라고 저는 받아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오미였는데 지금 마라로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련이었는데 말론이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에서 났는데 얼마나 지금 그것을 버린 채로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 죽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주의 땅 모압에서 나서 저주의 딸로 살아가다가 그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왔다. 이런 사람이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를 때 이 지구촌에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를 때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도 모를 때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이끌려간 겁니다. 교회로 이끌려간 거예요. 마치 룻이 그 가정에 이끌려가서 그 가정의 며느리가 된 것처럼 저 그냥 이끌려간 거예요. 이끌려가서 하나님도 알아지고 예수님도 알아지고 성경도 알아지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축복도 알아지고 처음에는 많은 것이 내게서 빠져나갔어요. 그 양자됨에 주어지는 모든 축복 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믿음 지키려고 하는 이 사회생활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빼앗기는 것들,
마치 루시 첫 번째 남편이 죽어버리는 것 같이 빼앗기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빼앗김 속에 빼앗김으로 끝나버렸다면 나도 똑같이 저 기론 말론처럼 되었을 건데 빼앗기는 걸로 안 끝나고 그 다음까지 계속해서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거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 것으로 나는 믿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청혼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아멘함으로 그분이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이 땅에 날들러 오시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올 겁니다. 이게 얼마나 성경의 곳곳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서로의 큰 유익이 된 한 사건, 그럼도 아마 방송이 되었고 많은 이 카톡을 통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 한 사람 얘기를 드려보면 저 용산의 용산역 근처에 옛집이라고 하는 국수집을 아시나요? 들어보셨습니까? 그 국수집이 유명하게 된 것이 이제 방송을 타면서 유명하게 됐는데 배경은 이 부유하게 자란 여인이 공부를 하지 못해서 글을 몰라요. 그런데도 그가 무엇이 그렇게 매력이 있었는지 대학을 졸업한 참 괜찮은 남자가 계속 그에게 청혼을 해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진 않았고 잘 살아가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날 그 남편 41살 되는 해에 남편이 암으로 죽어요. 내 아들을 데리고 살아갈 일이 너무너무 막막해. 살아갈 길이 없어요. 남편을 버려다 주는 것 갖고만 살다가 내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네. 할 수 없이 한날 연탄불을 피워놓고 함께 다 연탄가스 마시고 죽자고 그렇게 연탄불을 피워놓고 죽음까지 시도했다가 그 옆에 있는 아줌마가 그러지 말고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을 듣고 그가 그 죽으려고 피웠던 그 연탄불에 이제 다시 국물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국수를 한 그릇씩 팔기 시작했답니다. 조그마한 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새벽에 밤새도록 이 다시를 울려서 그 국수를 끓여서 2,000원을 받는데 무한 리필. 새벽에 일찍 용산에서 일하러 가는 사람, 군대에서 휴가 왔다가 새벽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 휴가 나왔다가 먹고 용산에서 타는 사람, 이런 새벽에 일찍 국수 한 그릇을 먹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배고픈 사람 무한 리필, 돈 더 안 받고 2,000원 받고 10년 동안 2,000원으로 계속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이 한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망하고 결국은 아내도 자기를 버리고 떠나고 손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빚만 진 채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채로 용산 거리를 누비면서 이 식당 저 식당 다니면서 한 끼만 좀 얻어먹자고 아무도 자기를 한 끼 대접을 하지 않고 다 문전박대를 하더라는 겁니다. 질 수 없다고. 이럴 때 휘발유를 사다가 자기를 문전박대한 그 가게들 부어서 불 지르고 나도 죽어버려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이 여기까지 꽉 찼다는 겁니다. 자기 표현으로 독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런 뭐 더러운 세상이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독이었는데 마지막으로 그 국수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국수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뭐 얻어먹으러 왔다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자리에 탁 앉았답니다. 앉았더니 국수를 아주 큰 그릇에 잔뜩 담아다가 갖다 주더랍니다. 막 허겁지겁 막 배고픈 채로 먹고 있는데 국수를 거의 다 먹어가는데 그릇을 확 뺏어가더니 다시 한 그릇을 더 말아다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너무 배부르게 잘
묵고 줄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을 딱 보다가 눈을 물고 그냥 냅다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보게 그러다가 다쳐 천천히 가.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 이 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그는 그 자리에 탁 주저앉아서 팍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지나고 저 파라과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참 잘 나가는 이제 성공자가 된 거예요. 성공자가 되어서 그 사실을 이제 방송에다가 제보를 해가지고 세상에 알려진. 그래서 그분이 그 국수 할머니가 한날 이런 이제 방송에 나온 얘기예요. 이 자기 국수집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그 직원이 집에 가는데 큰 아들이 바르다 주러 나갔다가 그만 안 들어와서 보는데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큰 아들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국수집 문을 닫았다는 거 아니에요. 문을 닫아놓고 시간이 가는데 문을 닫아놔도 볼 거잖아요. 문 앞에 와가지고 오늘도 문이 닫혔네요 하면서 저는 누굽니다. 그러면서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여기에서 국수를 먹었고 여기에서 국수를 먹으면서 데이트를 했고 여기에서 국수를 먹고 결혼을 했고 여기서 지금까지 수시로 와서 먹는 사람입니다. 제발 국수 먹고 싶어요. 어머니 다시 문 열어주세요. 이런 편지가 자꾸 붙는 거예요. 어느 날은 석 장이 붙고 어느 날은 넉 장이 붙고 어느 날은 5장이 붙고 결국은 그런 편지들 앞에 그는 더 이상 문을 닫을 수가 없어서 4개월 만에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국수집, 국민맛집이 되었다고 하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용산에 가면 옛집이라고 있대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배고픔을 채워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큰 마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있는 자가 마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나오미로 회복되는 일루띠의 얘기가,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그대로 오그룹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복되게 하면 그 복된 것이 나에게 와서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입니다. 이게 보아스가 룻에게 인카네이션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내려감으로 룻을 끌어올려 복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복되게 하는 겁니다. 나 또한 누군가에 내려가서 끌어올린다면 그를 통하여 내가 그를 복되게 하고 그는 나를 복되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일이라고 오늘 룻기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 강하고 얼마나 배타의식이 강합니까?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얼마나 강한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채택할 때 룻기를 여기다 딱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이름으로 갖다 넣지 않고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갖다 넣지 않고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갖다 넣지 않고 나움이라는 이름 갖다 넣지 않고 이방여인 룻의 이름을 갖다 룻기라고 제목을 붙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참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사랑이 흘러가게 만들어 통로를 만들어 그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만들어 가라고 오늘 이 성경을 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오미가 마라로, 마라에서 나오미로, 다시 마라가 될지언정 또 나오미로 일으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코 절망이 아닌 소망 가지고 믿음 가운데 그 해내면 우리의 보아스 되신 그분이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킬 겁니다. 보아스는 룻만 회복시킨 게 아니라 나오미도 회복시켰습니다. 이미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도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는 모두를 회복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구주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랑 아닙니까? 이런 주님을 소망하면서 믿고 날마다 전진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진실로 아멘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자, 비록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채로 살아가지만 그 가정에 들어와서 그 가정이 믿었던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고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나아온 저를 우리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를 통하여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신 이 사건이 오늘날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함께 받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운 것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행여라도 선물을 만날지라도 선물로 인생을 끝내지 말고 나오미로 다시 기쁨으로 회복되는 그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